오늘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내수동교회 박지용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아주 큰 울림이 있는 설교였고, 달란트 비유 관련해서는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만은 오늘은 전혀 모르던 내용들, 참 이 내용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구나.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구절이죠. 특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고민들을 많이 가지는데 그 어떤 큰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나누어 보면은 일단 배경입니다. 배경인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서로 같은 하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24장은 이 지구의 종말, 심판의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거죠. 24장 7절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야기들 있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죽인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이런 아주 어려운 시기라는 그런 배경하에 이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세 가지를 드셨죠. 세 가지를 드셔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 달란트 비유 중에서 여기 5달란트, 어떤 사람은 이제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받았는 거죠. 재능대로 받았는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한테 와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5달란트 먼저 받은 사람이 그 5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하니까 착하고 충성한 종아, 이렇게 해서 칭찬을 들었고, 또 이제 2달란트 가진 사람도 2달란트 남겼다 이렇게 하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들었죠. 근데 다음에 이제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이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은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 자기 주인을 두려워했습니다. 다 두려워할 수 있죠. 두려워하여 25절을 보면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뭐 여러 가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저희들도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오래 했지 않습니까? 또 저도 32년 차로 직장 생활 하는데, 그래서 주인이, 그러니까 그 상사가 지시하는 것, 또 내가 이 몸담은 조직에서 나에게 지시하는 것, 이런 지시와 또 내가 그 지시를 실행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거죠. 주인이 지시를 했는데 그 종이 뭘 했는가 하면은 그냥 내가 당신을 잘 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묻어놨다. 그래서 당신 걸 가져라. 내가 이걸 온전히 보존했다. 이 원금을 잃지 않는 게 투자의 기본이죠. 아주 그런 면에서 본인은 이제 당당한 거죠. 그렇게 좀 자신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박지훈 목사님은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확신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미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럼 이 사람은 확신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칭찬은 못 듣겠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뭐 이 주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확신하니까 이런 짓을 했겠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주인의 지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주인의 지시는 뭐였는가 하면은
이렇게 주인이 지시를 했죠. 장사를 하라고 한 겁니다. 각각 재능대로 주고 떠났더니 그걸 이제 다 장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소유를 맡겼어요. 여기는 목사님은 장사를 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이 불러서 재능대로 주고 떠났네요. 떠났는데 여기를 주고 이렇게 맡겼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는 설교하시면서 장사를 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지시가 명확하게 장사를 했다, 맡긴 것 같다 이렇게는 했는데 장사를 하라고는 지시를 했다라는 말씀은 없는데 목사님께서는 장사를 하라고 했다고 지시를 하신 거로 그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했다라는 걸 보면은 맡기면서 이 주인의 그리고 또 이걸 잘했다고 칭찬을 하신 걸 보면은 장사를 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결국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그 상황이 안 좋았다. 그 상황이 막 이렇게 뭐 기근과 막 이렇게 어떤 지구가 마지막 이렇게 심판의 날에 그 아주 상황이 안 좋은 지극히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움직이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주인이 장사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 돈을 맡겨줬으니까 그걸 주인을 믿고 주인을 사랑해서 그것을 장사를 했다는 거죠. 주인을 위해서.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두려워하기만 하고 그 어떤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받은 어떤 달란트를 그냥 묵혀놨다는 거죠.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고 큰 어떤 본질의 문제라는 겁니다. 본질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크레이지 러브라는 책을 쓴 그 어떤 저자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됐죠. 예수를 알게 돼가지고 예수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 제목을 크레이지 러브로 적었는데 기자가 물었죠. 왜 이 책 제목이 좀 이상하냐? 왜 크레이지냐? 그러니까 이분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크레이지 말고는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느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이제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레이지 그 예수를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또 사례를 하나 드셨고 또 다른 사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손자를 낳고 나서 손자가 너무 귀여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손자가 할아버지 사랑해. 그 말에 막 너무 은혜 받고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물었답니다. 너 넘버원이 1번이 누구야? 그러니까 할아버지라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다음에 기대를 하고 넘버 2가 누구야? 하니까 넘버 2는 없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할머니가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얼마나 사랑하느냐 했더니 할머니를 그 할아버지하고 같이 좀 사랑해 주면 안 되냐 했더니 내 사랑은 나눌 수 없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또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 참 대단한 이야기인데 그런 목사님께서 뭐 실제 사례니까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것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셔서 그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넘버원이고 우리 각자가 넘버원이고 그리고 넘버2는 없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와 내 집안은 주만 따르겠다. 우리 큰 나팔 불 때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할 때 큰 나팔 불 때 우리는 당연히 거기서 목숨을 걸고 죽을지라도 주의 그 편에 내가 서겠다. 그런 거 뭐 우리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살겠다고 지금도 결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예수가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자신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내가 뭐 죄인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고 부끄러운 죄인이지만은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 거죠. 어제 이제 그 하프타임 보니까 그렇게 캠 블랜차드한테 그 호프가 저기 1등석 비행기 안에서 1등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전도할 때 그 절대 그 하나님의 어떤 진리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두 번째가 인간은 전부가 죄인이다라는 그 대목에서 캠 블랜차드가 좀 이렇게 갈등을 느꼈답니다. 그 인간 모두에게는 잠재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캠 블랜차드의 그 평생의 소신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죄인일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바보프가 그렇게 그 설명했답니다. 하나님은 100점. 그런데 당신은 85점, 뭐 80점 이럴 수 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100점인데 당신이 85점이면은 그 또 죄인들이 있으면 30점도 있을 수 있다. 30점도 있고 50점도 있다. 그렇게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100점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게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 캠 블랜차드가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제 설명을 정확하게 이제 전달을 못했는데 그걸 제가 좀 연습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걸 보고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은 결국은 뭡니까? 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장사를 해서 더 남겨야 된다는 거죠. 주인의 명예에 따라서. 왜? 크레이지 러브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한 명은 가룟 유다처럼 완전히 뭡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 가지고 300데나리온에 그렇게 이제 그 향유를 붓는 사람을 보고도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팔아서 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느냐? 그게 도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그 사람하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슷하다고 박 목사님 오늘 그 이야기를 하셔서 자, 그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크레이지 러브.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